네, 오늘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행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1월 20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생명의 삶에서는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아마도 AD 한 50년, 51년에서 53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옮겨간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3주밖에 거기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의 소동이,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고 해서 3주만 머물고 거기를 떠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놓고 떠나서 후에 그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듣고 또 편지를 보내는 그런 과정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BC 316년에 세워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세상을 다 정복한 이후에 새로운 어떤 도시를 만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세우고 그 이름을 자기의 누이의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그 아주 특별한 도시로 그렇게 관리한 곳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급히 떠났고 이제 후에 그 소식을 듣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아주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곳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 주된 어떤 그 메시지의 방향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비난, 그 비난을 변호하는 것이 있고요.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은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이다. 이런 비난이 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변호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황당한 그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 대해서 변호하고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2장에 와서 볼 텐데요. 2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 이게 헛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서 쫓겨나서 급히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그들에게 다시 이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자기의 그 마음, 그 속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보에서 와서 급히 교회를 세웠고 그게 헛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역의 그 주안점,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고 왜 사역을 했고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장 3절부터 이제 쭉 9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 그래서 그냥 권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사역은 간사함,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동기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나, 사역을 했냐 하는 것이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이유, 이것은 신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소명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 또 종교 이런 일에 있어서 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자기의 목적. 사람의 스스로 사람 안에서 생겨난 어떤 욕구,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신탁이었다, 그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 그게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집사와 교사, 그리고 목사, 이렇게 직분을 주시죠. 근데 그 직분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사를 하고 집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이 응답하는 거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의 주안점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의 주안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사역을 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울의 그 사는 방향, 왕으로서의 역할의 주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있어야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울의 불행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 교회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 교회의 모든 봉사자, 교회의 모든 일하시는 분들, 리더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초점을 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자,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참 다르죠. 이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면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과 가까이 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유모가 자녀를 키움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교회 사역의 굉장히 큰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을 주안점으로 두면요 금방 지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요 금방 지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게 나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매일같이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일은 똑같아요. 교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내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유모가 자녀를 다루듯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하시면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그것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주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이거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위해서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 다른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내가 일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 18장에 보시면 자기가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그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막 짓는 일만 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같은 데서는 거기서 2년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일을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해서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돕고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새로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아무 교회가 없을 때 교회가 없고 그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자기를 희생해 나가며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역에 내가 어떻게 사역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 그 근본적인 그 마음의 태도, 동기 이런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음을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기, 사역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자기가 스스로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형제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일을 하시나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죠. 부르심. 성가대를 하시든 주방에서 섬기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동기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거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장으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선택이고 부르심입니다. 주부로서 내가 섬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기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가정을 잘 섬기는 것도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